지난주에 요한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어둠의 옛 세상이 아니라 새로운 빛의 세상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야 함을 말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새로운 세상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어둠의 세상의 사람들에게 비춰 보여주어서 그들도 새로운 빛의 세상으로 끌고 들어와야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오늘도 요한은 그렇게 어두운 옛 세상과 새로운 빛의 세상을 비교합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에서 요한은 자신의 공동체에 있는 자녀들과 아비들과 청년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자신의 공동체원들을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실제 어린이들, 실제 부모들, 실제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각 단계에 있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자녀들과 아이들은 신앙이 아직 미성숙한 이들을 가리키고요. 아비들은 신앙이 오래된 이들, 신앙이 선배들을 가리키고요. 청년들은 신앙이 강직한 이들, 그래서 악한 세력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신앙이들을 가리킵니다. 그처럼 요한은 그 모두를 대상으로 자신이 이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두 번 중복해서 설명하죠. 12절과 13절에서는 현재 시제로 그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 요한 1서를 쓴 이유를 설명하고 14절에서는 과거 시제를 쓰면서 예전에 요한복음을 썼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요한 1서와 요한복음을 썼던 이유가 똑같습니다. 먼저 요한 1서를 쓴 이유는 12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에게 그들의 죄가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받았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리고 13절 아비들에게는 그들이 태초로부터 배신 일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청년들에게는 그들이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종합해 보면 요한은 그들이 태초로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았고 그들이 악한 세력들을 이겼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주기 위해 이 요한 1서를 쓰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14절에서 요한은 지난번 요한복음을 썼던 이유도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이들에게 그들이 아버지를 알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했고 아비들에게는 그들이 태초로부터 계신 예수를 알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하고 청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있어서 그들이 강하고 흉악한 무리들을 이겼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과거 요한복음을 썼던 이유도 방금 요한 1서를 썼던 이유와 똑같죠. 그들이 태초로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인해서 그들이 그 주님의 말씀으로 강해져서 악한 세력들을 이겼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요한복음을 썼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왜 지금 요한은 그러한 것들을 자신의 공동체원들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일까요? 그들이 지금 그러한 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잊고 과거에 어두웠던 옛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세상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분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세상을 어두운 옛 세상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을 새로운 빛의 세상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처럼 요한은 지금 이 세상에는 어두운 옛 세상과 새로운 빛의 세상, 그 두 가지의 세상이 공존하고 있다고 했었죠. 하지만 요한은 사람은 그 두 세상 모두에 공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은 어두운 옛 세상과 새로운 빛의 세상, 그 두 세상 중에 하나의 세상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 요한의 공동체원들이 그들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이탈자들의 이상한 주장에 넘어가서 다시 어두웠던 옛 세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그 옛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사악한 권세자들을 이긴 이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이미 새로운 빛의 세상으로 넘어온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지금 새로운 신분을 입었음을 잊지 말고 다시 옛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요한은 지난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썼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15절부터 17절에서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요한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이란 어떤 세상을 가리킵니까? 어두운 옛 세상을 가리키죠. 요한은 새로운 빛의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어두운 옛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그 어두운 옛 세상을 완전히 버리라고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거기서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죠. 그럼 여러분 거기서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란 새로운 빛의 세상만을 가리킵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만약 거기서 말하는 세상이 거기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 새로운 빛의 세상뿐이라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들에게 장악당한 옛 세상은 버리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서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이란 새로운 빛의 세상뿐만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에게 장악당한 옛 세상도 포함하는 모든 세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전체를 창조하셨죠. 그럼 여러분 지금 어둠의 세력들에게 장악당한 세상이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새로운 빛의 세상이건 원래는 모두 누가 창조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다만 지금은 그 세상 중 많은 부분들을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옛 세상을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으로 보내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어둠이 깔린 그 세상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요한은 그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죠. 또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요한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의 의미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먼저 여기서 요한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할 때 그 사랑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나는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는 것을 다 알지만 그 모든 면들을 다 포용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어두운 면도 고치려고 하신다. 이런 의미의 사랑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반면 여기서 요한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 대한 탐심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것과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죠. 여기서 요한은 우리의 정욕, 즉 탐심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탐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그 피조물들을 탐하고 그것을 쌓아둠으로써 남들에게 자랑질이나 하려는 것을 요한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에 대한 그 탐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것들은 피조물들 사이에서 생겨난 것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어둠의 세력들로 사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런데 그 피조물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탐심을 줍니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세상 피조물들에 대한 탐심은 피조물인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파생된 2차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그 탐심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대한 포용력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 대한 탐심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요한은 그렇게 피조물들이 만들어낸 탐심을 갖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하죠. 여러분 마지막 17절을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어둠의 옛 세상이든 새로운 빛의 세상이든 그 세상들은 모두 피조물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정욕, 즉 탐심 또한 어둠의 세력들로부터 파생된 2차 피조물이라고 하죠. 그처럼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이 세상과 그 세상에 대한 탐심은 그 모두가 피조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 피조물들을 사랑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17절을 다시 보시면 요한은 그 피조물들은 모두 지나가는 것, 있었다가 없어지는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창조하신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한시적인 것들 사랑하지 말고 한시적인 피조물들 사랑하지 말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삶을 얻었는데 왜 그렇게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린 피조물들에 연연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오늘 요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 누구를 갈망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누구를 갈망하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곧 사라져버릴 그 피조물들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그 둘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어서 영원한 생명에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 것들에 대한 탐심을 버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당신의 뜻만을 갈망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